오늘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신분적으로 볼 때나 환경적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신분과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다가 이방인 군대 장교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군대 장교직을 걸고 모험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 장교가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직책이나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제 내걸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신분을 갖고도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면서 고넬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절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이 2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쭉 2절 말씀을 읽어가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식어를 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의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2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과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온 집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혼자만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번째 등장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회 될 때마다 구제에 참여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선교에 동참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장학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정단 주일인데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가정 단비로 자선 봉사 단비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필요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우리는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며 군대의 장교이기도 했지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갑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기회 될 때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하면서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넬료처럼 힘써서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2절 말씀에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또 항상이라는 수식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을 하면서든 밥을 하면서든 운전을 하면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군대의 장교였지만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직책을 의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에 전심을 다하여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붙은 세 개의 수식어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주고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사람,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는데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3절에 보면 하루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우리의 또 관심을 끕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고넬료가 무엇을 보고 주목하여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고넬료가 앞에 붙은 2절 말씀에 붙은 수식어 3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온 집안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는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시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이 이런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4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고 하나님 앞 기억하셨다라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될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할 때에 이렇게 고넬료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축복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고넬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축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고넬료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그가 군대의 장교였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고넬료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믿음의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위에 바로 설 때에, 아버지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견고해야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본이 되어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아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만한 그런 모든 언행심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온전히 설 때에 우리의 가정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첫 번째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는 곳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힘써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책임지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만큼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삭개오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온 식구가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정에서 몇 사람만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혼자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혼자만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혼자만 이웃사랑에도 힘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수 있는 가족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가정단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첫 번째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 가정은 바로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본문 3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 결국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 고넬료는 자기 종들 중에 경건한 신실한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냥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되게 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33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를 고넬료는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따뜻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무엇을 듣고자 하여? 무엇을 듣고자 하여?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도 빼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그 사모함, 이것을 이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이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 보면 이 수식어들을 통해서 더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하고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 서는 고넬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고넬료의 자세,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수식어를 통해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는지, 얼마나 그 사모함이 컸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누구고 다가 누굽니까?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에요. 고넬료와 함께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사모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베드로 앞에 모여서 베드로가 주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들, 간절함, 사모함, 열심, 이것들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얼마큼 기다립니까? 예배를 얼마큼 사모하십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봉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 예배 시간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내가 찬송만 잘해도 오늘 찬송을 통해서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모든 시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정말 이런 간절한 믿음, 사모함, 이런 걸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은혜 자리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절대 빠지지 못하도록 함께 권면하여 함께 더불어서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그의 열심과 그의 사모함과 그의 간절함과 정말 그가 얼마나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사모함에 대해서 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모여 베드로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이 모여 함께 힘써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더니 이제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과 자세,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런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그 가정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 듣는 순간에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들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의 가정, 두 번째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목은 바로 예배하는 가정, 말씀 듣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할 때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가족이 그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세, 간절함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종 은사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지금 이러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고 믿음의 또 후손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과 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엘리는 제사를 무시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다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성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던 가정들의 그들의 삶은 비참한 그런 삶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고넬료처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주시는 말씀 다 받으려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는 가정, 그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도 좋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가정,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도저히 쉽지 않은 그런 신분과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이었고 군대의 장교였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때에 그 모든 가족들까지도 온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설 수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되갚아주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세 징조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다른 가정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 간절히 열심으로 힘쓰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일 가정단주일을 맞아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가슴에 꼭 새겨낼 말씀들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슴에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할 때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